자, 여러분들 복된 성탄과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본문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유명한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또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일단은 뭐 구약 성경 자체로, 그래서 구약 자체로만 보자는 분이 있고 또 신약만 보자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죠. 저는 20년 동안 구약을 가르쳐 보면서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구약만 강조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같이, 근데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929장 성경의 4분의 3이고 또 4분의 1이 신약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다 믿지만 신학자들은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 이렇게 표적이라고 분명히 뭐 히브리어는 니플라우트고요. 뭐 신약에서는 그냥 표적이죠. 그런데 그 오트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라고. 그런데 구약의 요나서는 뭐 픽션이다, 가짜다, 뭐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도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안 믿으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잖아요. 또 그런 신학자들 문제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특별히 구약을 해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구약을 신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 인용인데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그 아하스 시대예요. 734년 정도 되겠죠. BC. 그런데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뭐 베가라 했지만은 페카크라는 왕이죠, 그죠? 그리고 르신, 아람하고 같이 연합군이 시리아 아람액 이 전쟁, 역사적 사건이죠. 쳐들어올 때 아하스가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하는데 증거도 안 구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구약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이것은 예수님으로 또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이 구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적인 팩트도 있겠지만 신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도 연결된다는, 이걸 의외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 또 새해를 쭉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사 성경이나 이런 또 최근에 나온 유대인 신약 성경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신구약의 관점을 좀 연결시켜서 우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신약만 인정하고 구약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약은 다 이루어졌는데, 제가 뭐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교수님이, 신약 교수님이에요. 뭐 신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뭐 구약이 무슨 필요 있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저도 뭐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다닐 때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이러한 예언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주님이다, 우리를 오셨다, 이런 걸 믿으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약을 잘 못 이해해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성경의 4분의 3, 퀄리티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929장이 전부 히브리어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구약이 꼭 필요합니다. 유대인같이 신약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 929장도 의미가 없겠지만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나 또 가르치는 것들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약을 해석하고 그래서 구약과 다른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해석하는 걸 잘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또 반대로 구약에서 나타난 입장들을 신약에서 반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 21절 바로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여자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통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해요. 1장 19절에 이거는 뭐 사건 잘 아시죠?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하니까 그냥 정혼한 걸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폴루오예요. 여기 나오죠. 아폴루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아폴루오인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번역된 성경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이 헬라어로 적혀 있으니까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구약을 헬라어로 봐야 된다. 뭐 70인역이 오리지널이다. 오래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70인역은 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원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리지널이고 뭐 헬라어로 번역됐든지 어떤 뭐 독일어든지 영어든지 그거는 다 번역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오리지널의 그 내용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왜 헬라어로 적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오늘날 치면 영어같이 세계에 파퓰러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헬라어로 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그럼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 이어지지 않느냐? 그게 이제 실수라는 거예요. 신약으로만 이해하고 헬라어로만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when I'm talking to you 뭐 제가 강의를 영어로 하겠지만 그러면 영어로 하는 제가 모든 그 표현들이 한국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한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상황도 히브리적인 상황이고 그렇지만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갖다가 완전히 헬라어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1장 19절에 보면 아폴루오는 헬라어입니다. 조용히 내보내자. 한글 성경에는 끊고자. 그런데 이 아폴루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표현일까? 물론 1800년대 나왔지만 델리치 번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 샬라크예요. 샬라크. 샬라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 나오냐면 이 샬라크라는 것은 말라기 2장 16절에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샬라크를 이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해석이고요. 실제로 직역하면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샬라크. 나는 내보내는 걸 싫어한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배경이 남자들이 그냥 여자가 싫으니까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혼이긴 이혼이지만 일방적인 남자의 그 어떤 폭행이나 나쁜 것이죠. 예.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니까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이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좀 지나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거 번역은 하지만 구약적인 배경에서 본다면 내보낸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신약에서 아폴로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 부분을 갖다가 번역할 때 신약에 이거는 마사 성경입니다. 내보낸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개념을 했더라고요. 파혼이나 이런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헬라어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약에 많이 써 있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계명이라는 단어 있죠. 계명.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도 사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미츠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령으로 번역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의 어떤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고요. 너는 내 하나님 주님을 여기 보면 큐리어스 돼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큐리어스가 주님이니까요.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안 나와요, 여호와가. 여러분, 여호와를 구약에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번역할 때 큐리오스를 해버렸어요. 대문자 큐리오스는 사실 여호와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본다면 제가 신약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어떤 신약 교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 신약 성경에 큐리오스를 적혀 있으니까 주님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문에 이제 구약을 인용한 본문에 보면 아도나이, 요드헤 바브헤,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하, 너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구약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신약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 20년을 가르친 입장에서 일부러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번역할 때 이거 마사 성경입니다. 일부러 여호와 슬래시하고 주님 같은 거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더 하고는 마친 오늘 조금 10분이 넘네. 보통 10분 안 되게 하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거의 다 여러분들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돼 있죠. 예, 읽는다는 말이 여기 보면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죠. 읽는다는 말이 아나기노스코예요.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읽는다, reading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사전을 좀 깊이 보면요. 제가 깊이 봤어요. 보니까 read aloud in public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을 다 찾아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 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것을 읽는 자 눈으로 읽는 이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약을 보니까 이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낭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델리치가 1800년도에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쉐르 하 코레 이렇게 낭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아쉐르 하 쇼머임 듣는 자 에떠 디브레 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신약의 번역이 아니고 구약의 개념들을 연결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개념들, 유대인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구약의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신약 교수님들도 참고해야 되는데요. 신약에서 새로 나온 단어도 있지만 구약에 이어지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 개념이 원래 구약에서 어떤 개념인가, 어떤 본문에서 인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성경의 영속성을 깨버려요. 오늘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죠. 이혼하는 문제,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문제, 구약적인 상황도 있지만 예수님의 신약적인 상황. 또 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같은 경우도 그냥 눈으로 읽는 정도가 아니고 소리 내서 읽는 거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소리 내서 읽는 거 많이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으로만 보면 이 실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 내보면 말씀의 감동도 오고요. 말씀의 감흥도 오고요. 말씀의 느낌도 와요. 여러분 소리 내서 한번 낭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자는 예언의 말씀, 성경을 낭독하는 자. 낭독도 읽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서서 낭독, 하코레, 읽는 자. 헬라어로는 아나기노스코, read in public, read aloud in public. 공공적으로 읽는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서 신구약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신약에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일독하고 대학원 때, 원문으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신약을 열심히 공부했고, 개인적으로 신약은 한 2독 이상 했습니다. 원문으로. 구약 성경은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1독 이상 했습니다. 번역했으니까요. 한 2독 정도 뭐 거의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신구약 성경은 구약의 개념을 모르면 신약의 이해도 안 된다. 신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이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호와가. 이건 얼마나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분명히 아도나이, 요드헤, 바브헤가 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호와고 성령님도 여호와고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고, 이 부분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정의는 틀린 거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개념이 성부 하나님께도 나타나고, 구약 성경, 구약 신학에서 성령 하나님께도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께도 나타나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 큐리어스가 그냥 막연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결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영속성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지, 신약적인 단어만 가지고 헬라어만 막 잘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하신다면 구약은 4분의 3입니다. 929장. 신약은 260장이에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구약도 알아야 됩니다. 신약만 알아야 안 됩니다. 신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두 개 다를 알아야 1189장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구약 다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 다 해야 됩니다.